여러 가지 안과 밖으로 많은 어려움들, 시련들, 또 환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또 지구촌 여기저기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테러 문제,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과 상호 비방과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연일 저질 말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 북한의 성명서들을 보면 앞으로 많은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 국가적인 시련도 각오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나 그 구름 너머에 푸른 하늘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은 구름이 시야를 가릴 뿐 그 구름이 지나가면 청명한 세계가 언제나 펼쳐지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광야의 다윗처럼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먹구름에 시달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욥기 37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때때로 먹구름이 끼어 궁창의 광명을 보기 힘들어도 또 하나님의 바람이 지나가면 곧 맑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결국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 이르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가 비를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구름을 뚫고 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거나 참새처럼 처마 밑으로 들어가 숨는 것입니다. 당장은 처마 밑이 편할지 모르지만 참새는 끝내 구름 위에 눈부시게 푸른 높은 창공을 보지 못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희망의 닻을 달고 소원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믿음으로 비와 바람을, 폭풍을 거슬러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방법과 참새처럼 땅으로 내려가서 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유는 엄청난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름 너머에 푸른 하늘이 있고 위기 너머에 기회가 있다. 이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독수리처럼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눈부시게 푸른 창공을, 하늘을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우리 성북 교구협의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저희 삼성아파트, 저희와 같은 동에 사는 목사님이신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 그러니까 그 모임 바로 전에 새벽에 일찍 출타할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와서 주차장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사모님께 빨리 나오라 그렇게 전화를 하고 차에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뒷좌석 문을 열고 사모님이 타시기에 그냥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백미러를 통해서 서로 눈길이 마주치자 서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뒤에 타신 분이 아내가 아니고 사모님이 아니고 모르는 분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차에서 사모님께 조금 전에 빨리 나오라고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른 새벽에 당연히 뒤에 탄 분이 자신의 아내인 줄 알고 새벽기도 설교 생각하느라고 갔는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뒷좌석에 타신 여자분은 또 새벽에 동대문 시장을 가는지 볼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가던 중에 시동이 걸려있는 차가 당연히 자기 남편의 차인 줄 알고 그저 볼 것도 없이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에 탄 여인이 앞에 핸들 잡은 분이 당연히 자기 남편이라 생각을 하고
뭐 자세히 보지도 않고 타자마자 뒷좌석에 앉자마자 가방을 뒤지며 좀 얼굴을 단장해야 되니까 화장품 가지고 두들기고 있다가 한참 고개를 들어보니까 운전석을 보니까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른 새벽에 4시에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여자분도 놀라고 목사님도 이른 새벽에 이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태우고 가다가 이게 자신이 기다렸던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게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차를 돌려서 그분을 내려드리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서 가보니까 주차장에 자기 아내는 여전히 서서, 아니 낮더러 분명히 빨리 나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 차 어디 갔나,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다시 태우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한참 동안이나 함께 웃었습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언제나 뒤에 타신 분이 아내가 맞는가를 늘 여러분 확인하고 여러분 시동을, 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분을 아내로 태우고 달려가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자기가 누구를 모시고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악셀레이터를 밟고 달려가다가 낭패를 당하고 인생의 길에서 유턴을 합니다. 항상 내 곁에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지금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인생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 바로 모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옆자리에 예수님인가,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를 거듭 확인하면서 가시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 모시고 가면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그 첫 출발선상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인가? 나는 지금 주님을 모시고 바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길로 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신앙의 좌소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가슴에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그 머리에 있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30cm를 여행해야 된다고 그래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에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감격하는, 그래서 주님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적 결단에는 가슴에 머무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신앙이, 머리에 머물던 신앙이 가슴으로 30cm 정도를 이동하는 데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2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3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좌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머리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에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까? 나의 신앙의 좌소가 지금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거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갈 때 사용하도록 만든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황금에도 감격하지 아니하고 권력의 자리에도, 권력의 자리에 오를 때도 감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그 마음에 감격하고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과 불꽃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언제나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를 갈망했습니다.
그의 최고의 기쁨은 황금이나 명예나 권력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높으심과 위엄과 아름다우심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분을 노래하는 시를 쓰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말을 들으면 그 마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윗은 예배가 그 인생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하는 말만 들으면 그렇게 그는 기뻐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는 말을 들으면 그의 가슴이 뜁니까?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사랑에 잠기고 그분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그분의 진리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판단받는 것은 너무나 그에게 있어서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합니다. 예배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목마름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예배가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번패스러운 일이 됩니다. 교인들은 괜히 자기들끼리 기분이 나쁘고 화나면 교회 안 나간다고 합니다. 예배 나가자고 하면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교육자가 얘기를 들으니까 예배 참석하자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성가시키냐, 기분 나쁘다, 재수없다, 그렇게 말을 해서 무관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배자로 살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우리들은 주일날 예배하러 성전에 가자고 하면 그것이 진정 기쁨이 되고 있는가? 번거롭지만 할 수 없이 가서 눈도장이라도 찍어야 전화 안 오니까, 신방 안 오니까 마지못해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너무 성전이 그리워서 성전을 향해 출발했을 때 벌써 그의 마음에서 그의 발은 성전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절에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전 안에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 채 그저 형식에 젖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채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예배생활, 단순한 종교생활에 젖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향해, 예배를 향해 나갈 때 벌써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우리의 마음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전에 폴 윌버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초청 예배 참석해서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옆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같이 이제 예배 중에, 우리는 개회성으로 하지만 거기는 예배 중에 이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라는 우리 개회 찬송을 쫙 하게 되더라고요. 그 찬양이 시작되자 갑자기 내 앞에 무슨 검은 카페트가 깔리는 줄 알았어요. 뭐가 쫙 깔리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게 담임 목사님이 예배당 그 예배 바닥에 엎드리고 완전히 부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찬양이 나오니까 이분이 워낙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냥 찬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를 당해서 그 영광 앞에 엎드려서 그냥 쭉 손과 발을 다 뻗고 엎드려 깊은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세가 꽤 있는 목사님인데 그 바닥에 그냥 부복을 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예배자로서의 깊은 겸손과 사랑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자로서 한없는 부끄러움, 왜 나는 저런 마음이 없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완전히 부복하는 그런 가슴 뭉클한 순간이 내게는 없을까? 참 그런 가지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수로도 일해보았고 목사로도 일해봐서 교사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았지만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었는데 예배자로 사는 것은 결단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이미 벌써 중반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첫째 자리에 나는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예배를 첫 자리에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어도 예배자로서의 내 사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뜻을 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새로워질 것이고 복음의 능력과 축복과 위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득하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모형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축복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는 예루살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은혜의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의 지성소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그 성전에서 언제나 베풀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나가 은혜를 얻고 죄를 사함받고 진리의 빛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도성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구원 얻는 진리는 오직 예루살렘에 가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성경이 여러분 집집마다 10권, 20권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에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야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는 회당 예배, 바벨론 포로 시대는 참석해야 회당에서 낭독하는 성경, 하나님 음성을 그저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직 예루살렘에 가 진리의 빛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바 여왕은 이 진리를 듣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진리를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부천에서 나온다, 인천에서 나온다, 매우 먼 거리죠 사실은.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그는 한 번에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자 그는 그 바쁜 정사를 뒤로 미루고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장차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 사람들을 스바 여왕이 정죄할 것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사모하여 그 머나먼 수많은 길을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예물을 가지고 모든 정사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너희 앞에 계신데 왜 그분의 진리를 사모하지 않느냐고. 너희는 죄인들이라고 스바 여왕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판단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5절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보좌라는 말씀은 판단의 보좌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을 판단받는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삶의 길이 진리에 부합한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고 그 진리 앞에서 내 삶을 판단받고 바른 길을, 바른 삶을 살 것을 결심하며 돌아가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라 말이죠.
이렇게 모든 축복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갔고,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이 온 열방을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바로 신약의 교회의 모형인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교회를 가리켜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의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경험합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여러분 골방에 손자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는 거기 그들 속에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공적인 공동체적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 판단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교회입니다.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일교회 예수님의 몸, 우리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벽돌을 쌓아서 신령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악의 영들이 지경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는 신앙의 요람이 되고 우리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토록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삶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축복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인생의 기쁨을 말하는 후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북쪽에 정원 무덤이 있습니다. 정원 무덤은 예수님의 전통적 무덤으로 알려진 성모 교회 이외에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가,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전승되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1883년 영국의 고든 장군에 의해서 알려진 것인데, 그 무덤 앞에 돌비석이 하나 있고 거기에 시편 122편 6절이 기록되어 있어서 순례자들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성교 순례 때 한번 가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인을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진리의 빛이 발해집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 짓밟히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또 시리아의 군대가, 로마이트도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주해서 예루살렘 성을 짓밟고 성전을 유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고 삶의 안정과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삶은 온갖 고통과 질병과 포로됨과 죽음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들의 진리의 등불이 꺼졌고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축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에 유린당할 때, 짓밟힐 때에 예루살렘은 결코 열방의 빛이 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기도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고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단은 항상 교회 평안을 빼앗으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평안을 끊임없이 구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가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완전히 영적인 전쟁터처럼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신천지가 침투해서 교회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강북 지역에만
이 신천지 야고보 지파가 강북 지역을 담당하는데 이 신천지가 계속해서 침투하고, 여러분 가까이 강북 제1교회를 수천 명 교회를 넘어뜨린 후에 1000명 이상의 교회도 얼마든 우리가 삼킬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강북 지역에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10개 교회가 완전히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동성애 문제, 이건 전국에서 성북구가 제일 심각합니다. 차별금지법 문제, 이슬람의 침투로 인한 영적 전쟁이 한국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좋은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은사도 있는데 평안을 잃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교회는 아주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우정적인 승리를 믿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은혜와 진리와 평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끝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어디서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바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에게서 받은 내 인생의 은혜와 진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내 인생의 잔이 넘친다, 주님에게서 받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안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그런 축복이 시간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사람들, 여러분은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 항상 무엇을 공격합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사단이 공격하나요? 기업체들을 공격하나요? 삼성? LG전자를 공격합니까? 사단의 목표는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인 교회를 공격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기업체를 흔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언제나 흔듭니다.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진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세상을 자기 지배 아래 두기 위해서 하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교회의 평안을 흔들고 뺏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단은 오늘도 어둠의 군대를 동원하여 지옥의 군대를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성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은혜는 당연히 떠나갑니다. 기쁨 당연히 사라집니다. 그 삶의 안정감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부터, 판단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의 생수의 강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집니다. 참된 예배도 불가능하게 되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 정신이 교회에서 죽고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다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교회를 흔들고 공격하고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문 앞에서 평강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로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루에 올라 사단의 공격을 감시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내일을 전교인 금식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경기노회가 열리는데, 성실교회에서 열리는데 우리 교인 중에 그곳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강북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부터 노회로 통보가 왔고 또 노회로부터 우리 교회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을,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요 판단의 보좌에 있는 곳이요 진리의 성읍이요 성서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이곳에서 사단이 토해놓은 강물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계시록 12장 사단이 토해놓은 강물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금요기도에 좀 해프닝이 있어서 조금 제가 오늘 바꿨습니다. 사단이 토해놓은 강물을 마시면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떠내려갑니다. 안정된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 감격의 자리, 거기서 떨어져 떠내려가거든요. 사람이 왜 믿음이 흔들리고 왜 교회를 떠나가고 왜 그 안정감이 없이 신앙생활의 회의에 빠지느냐? 사단이 토해놓은 강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사단이 토해놓은 강물들이 메마르고 말라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지옥의 군대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이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구하는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당회로부터 모든 안수입사 여러분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루 종일 본당을 다 필요하면 비전홀까지 다 개방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놓으려고 합니다. 하루 금식이 어려운 분들은 한 끼라도 하시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식사하시고 저녁에 퇴근길에 반드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중보팀들이 다 소집이 됩니다. 170여 명의 성루에 서는 사람 우리 중보기도단이 다 내일 소집이 됩니다. 목장 사역원의 200여 명의 목자들과 헬퍼들 내일 다 소집이 됩니다. 모든 시무 권사님들과 명예 권사님들 내일 다 소집이 됩니다. 모두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동자인 주님의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명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존귀한 명예가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한 일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평안을 외치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를 멸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자를 산산히 깨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늘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몸의 평안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으로부터 자손에게까지 흘러내려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평안을 구하고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축복을 입에 달고 다녀야 됩니다. 비방과 조롱과 남의 흉어물을 노아의 흉어물을 자랑했던 함의 자손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흉어물을 캐가지고 퍼뜨리고 저주받지 말고 언제나 샘과 함처럼 옷가지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나오며 이전에 우리 성일교회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선포하며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는 이 성전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축복을 선포하며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생활 속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보일 때마다 너 성일교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시리로다 늘 선포하며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자한 7절과 8절에서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함이 있으라고 선포하며 축복하는 장면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에 나올 때마다, 돌아갈 때마다, 성전을 지나갈 때마다, 멀리서 우리 교회가 보일 때마다 늘 성일교회요, 너는 축복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여호와의 형통함이 너 성일교회 모이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늘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운데 평강이 있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하여 거듭 축복하며 말하노니 평화를 누리라. 이것이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의 번역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 평강을 구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축복을 말하며 평안을 누리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해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각자의 심령과 생애 속에 주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천대까지 흘러내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